여기 나와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7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제 그 기다림이 조금 연약해지기 시작했고, 좀 기다림이 점점 희석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이 7교회를 시대순회 교회로 보이기도 해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라오디게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 바로 직전의 교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7교회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회를 다 표현할 때, 모든 교회, 그래서 7교회는 그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교회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7교회의 모습은 모든 교회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1장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오실 텐데 그 모습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또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게 되면 혼자 못 기다리지요. 또 옆에 얘기하고 또 알려줘서 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지요. 그 이후에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자로 이 에베소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유명했던 모든 사역자가 다 거쳐 지나간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이게 좀 교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웠다니까. 우리 교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사역한 거 알아 너? 야, 우리 교회 이 사람이 사역했고 저 사람인데 다 알지? 이 목사 하면 알지? 하면서 이름 딱 드리면 와, 니네 교회, 야, 그래?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정상이죠. 뭐 사람이 누가 사역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굉장히 뿌리 깊게 이 뿌리를 내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에베소는 한마디로 그 도시를 보면 사상과 종교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터키 그 돈을 보면 그 돈 가운데 한 지폐의 뒤를 보면 요 에베소에 있는 지금 도서관이 발굴되어 있거든요. 복원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것을 그 돈 지폐 뒤에 그대로 인쇄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그 형상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두란노선이라고 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두란노선은 거기라고 보통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많이 크게 있었고요. 그 안에 장서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이 왔던 도시기도 했고, 또 교육이 많이 일어났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많이 하고 물건을 많이 사고 팔다 보면 무슨 일일까요? 분쟁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또 많이, 상법이 많이 발달된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참 한번 가봤는데 한 15년 전에 가봤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창녀들이 있는 그 이렇게 마을이 있거든요. 지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다 어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대리석 밑에 그 여자 형상 그 그림하고요. 발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발을 딱 대서 대리석에 있는 발 크기보다 작으면 그 지역은 못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9금이라는 표현을 발 크기로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발을 대보고 그 발보다 커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이 대리석 바닥에 그런 문양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굉장히 타락되어져 있는 도시면서 굉장히 학적으로도 발전되어 있는 도시면서 우상도 굉장히 많았던 국제적인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남자 인구가 약 4만 명이었고요. 전체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당시의 도시였고, 로마 당국에서 인정을 받아서요, 자치 도시입니다. 로마군이 주관하지 않는 자유로운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도시에 카이스터 강이 흘러 들어오는데, 산에서부터 흘러오던 이 강이에요, 그 산에서부터 침전물이 내려와서 항구를 자꾸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 높이가, 그러니까 항구가 내리면 물이 깊어야 되는데 자꾸 이 밑바닥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자꾸 항구를 자꾸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지금 가보시면 에베소라는 곳은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항구 도시로 나오는데 가보면 바닷가에서 한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퇴적물이 많이 와서 채워 나가다 보니까 점점 바다가,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물러 나가게 됐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해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에베소 도시,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왜냐, 항구가 옮겨갔던 걸 알고, 항구가 옮겨간 그곳은 황폐화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자극으로 오는지를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아데미 여신은 여인의 가슴이 24개가 있는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이 아데미 여신을 잘 섬겨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걸 목에 걸고 가면 무병장수한답니다. 한번 목에 걸어보시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팔았던 데가 이 아데미를 팔았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것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걸 사람들이 안 사니까 폭동을 일으켰던 거 기억하시지요? 사람들이 다 목걸이로 또 귀걸이로 이런 상들을 다 몸에 달고 살았는데 이걸 다 버려버렸던 거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때 이들이 불태웠던 그 책을 다 모으면 돈이 어떻게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반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다. 그리고 7 금촛대 쌀을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보여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1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나온 거지요. 7뼈는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극한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끌어안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가만히 계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 거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에베소 도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많이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 아데미 신전 가운데 기둥 하나만 남아져 있고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이 이슬람 사원, 1000년 넘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슬람 사원이에요. 아데미 신전을 부셔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만들었고 기념교회를 부셔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지 아시겠죠? 그곳에 가면 우상이 남아있던 땅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구원을 했지만 다시 이슬람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다시 그곳이 우상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간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이 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은 어떨 때 책망을 하나요? 포기할 땐 책망 안 합니다. 애정이 있을 때 책망을 하지요. 칭찬도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기에 보면 2절과 3절에 많이 등장하는 게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전에도 한번 웃자고 했던 말씀인데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다 안다 문자 보내면 반응들은 다 부정적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성도님 제가 다 압니다 하면 반응이 두 가지일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목사님이 다 아시는데 내 아픈 거. 둘 중에 하나겠죠. 다 뒤거라는 걸 제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안다고 했을 때 항상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자, 두 가지의 헬라 말이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고 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노스코라는 그 알다라는 단어는요, 후천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의 진보를 나타낼 때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오이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삶의 모든 사실들을 사진 찍듯이 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이게 빼고 박을 수도 없어. 증거로 사진 다 찍혀 있어요. 네? 다 사진 찍혀 있다니까 지금. 누가 갖고 있어 사진을 다? 증거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채택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셔야 됩니까? 너무 감사해. 이러야지요. 그죠? 큰일 났네. 그 사진을 어떻게 없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주님이 사진 찍어 놨듯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니요. 주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걸 알고 계시다고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자, 여기서 말하면 원어대로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내 인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는 내 수고와 인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뒤에 나오지요. 그 행위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한 것, 그리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아요. 수고 그리고 인내를 그 행위를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수고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답니다. 또 믿음 가운데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 손해보고 또 모든 것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내외적으로 이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와요. 진리를 혼탁해 했던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 띄워주시면 안 읽고 띄워주시면 읽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 둘 셋. 이럴 시간에 다 찾았겠다. 그죠? 찾으시면 찾으셔도 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계속 지금 이러고 이걸 썼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특별히 사나운 일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요, 자체적으로 이상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길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고성 발언입니다. 장로들한테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공적으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당시에 지금처럼요 한 목회자가 10년, 20년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짧게 목회한 후에 다른 교회 가서 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2, 3년에 한 번씩 떠나면서 교회 가운데 그래도 덕망 있는 한 사람을 교회 감독으로 세워서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 들어온 이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릴 때가 이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는 순회 전도자를 자처하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66권 말씀이 있던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발이 좀 좋으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승복시킬 수 있는 그 논리적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받으면 더 남아서 또 다른 말들을 이어나가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관심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집중시키기 시작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가 있습니다. 근데 니골라가 누군지 아세요? 니골라 사도행전에 한번 딱 나옵니다. 6장에 가면 6장에 7집사를 세울 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니골라가 나오는데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니골라 당이 나오지요. 이때 당시에 배교하여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 사상을 주입했던 당이 니골라 당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나오지요. 이 니골라 당이 당시 초대교회 때 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아마 쓰러진 것 같아요. 당을 이루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니골라라는 이름을 한번 보면요, 니골이라는 말이요 전염시키다는 뜻이고요, 나라는 건지요 라오스의 준말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전염시키다라는 뜻이 니골라의 뜻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요, 히브리 말로 바꾸면 발람이에요. 발람 누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 발람. 그 발이라는 말이요 전염시키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람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 14절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할 때요 니골라와 발람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을 전염시키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없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단 사상이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사상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저희 교단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총회에서 그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교단 신문에도 나왔는데 잘못된 그 사상을 받아들인 한 장로 부부가 청년들을 이제 그 사상으로 규합을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총회 그 노회에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이 들어오면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는 쪽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단을 따르는 사람은요 똘똘 뭉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냥 방관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눠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거지요. 교회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진리로 다 척결해버리는, 대단하지요. 말씀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발을 붙일 수 없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되면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거리들이 전혀 존재할 수 없었던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은 참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참 짧은데 이런 거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변했구나.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100가지 잘했다 하더라도 너 변했네. 그러면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랑이 변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에베소 전체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까지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난도 유혹도 이겼고 신학적으로도 완전한 교회인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직전 상태에 빠져있는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수고 내가 알아. 근데 그 수고는 어디서부터 나온 수고일까요? 너의 그 인내 알아.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인내입니까? 사랑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고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쉽고 수고만 하면 날카로워집니다. 사랑은 없고 인내만 하면 사람이 질겨집니다. 힘들어져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칭찬은 받고 있지만 사랑이 빠진 수고와 사랑이 빠진 인내와 사랑이 빠진 진리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로 악한 것을 도려내고 잡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사랑은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을까요? 사랑은 버리고 진리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고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 외에 급한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일만 남습니다. 교회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일만 남게 되면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상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지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리로 성도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이런 이상한 상황 가운데 이르기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떨어진 곳이 어딘지를 돌이켜 보자라는 거예요. 왜? 진리는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주신 이유가 칼질해서 잘못된 것 잘잘못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라고 진리를 준 거지,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칼로 잘라서 완전히 분리해내라고 진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회가 한번 싸우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웁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한번 싸우고 나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싸우는지,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는데 이런 싸움이 없어요. 정말 교회에서 분열돼서 싸우는 거 보면요, 사회에서도 오죽하면 이제 법정까지 가면 이렇게 불러요. 그 파의 두 사람 대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둘이서 해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좀 해결하지 왜 여기까지만 다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이 교회법이거든요. 근데 교회법으로 안 하고 사회법으로 가지고 오니까 이 재판회가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교회법 갖고 못 하잖아요. 사회법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밀쳐서 넘어졌다는 둥 그러면 이게 폭력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뭐 이러니까 끝장 가는 거죠. 그러면 상처받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이 상처받고 떠나버리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양쪽에 대고 뭐라고 해요? 마귀를 거 싸울지 이러지. 서로 마귀래요. 서로.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럴까요?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 굳게 들고 너 어디로는 죽일 거야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영혼 다치지 않도록 내가 그냥 뒤로 물러서고 내 죄입니다.
하고 물러서는 것, 그것이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이 법적 싸움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다 내려놓고 나오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거기에 들지 않은 영혼들이 다칠까봐, 그 영혼들이 다쳐서 교회를 떠나면 그들은 교회에 다시 안 올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피해를 입지 하고 이 목사님이 그냥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 놓고 나와버리셨어요. 그냥 홀몸 그냥 나와버리셨어요. 목사님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보통은 끝까지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 목사님의 모습은 참 존경스러웠는데, 마음이 좀 아프고 씁쓸한 거는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속죄의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봐야지요. 그때는 이랬습니다. 이젠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너무 주님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주님 위해서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를 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해야지요.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것도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내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평양 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요, 이미 여러 곳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이 있기 10년 전에 황해도 소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었습니다. 소래교회를 돕고 있던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펜윅이요, 1896년 말에 소래교회를 방문해요. 거기에 약 3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외국분이잖아요. 한국말 잘 모르시는데 왠지 이상하게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 지도자를 한 사람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지도자가요, 그 앞에 무릎 탁 꿇고 막 오열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한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 후에 한 주 후에 그 사람이, 그 리더였던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회개와 함께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회개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해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지요. 거기서 베드로를 세우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던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떨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라는 거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가졌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몇 년 되셨던가요? 연륜만큼 사랑도 더 깊어지셨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아마 있을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하지만 주님 만난 시간이 오래된 분일수록 그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셨겠지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그 핍박 가운데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됐다라는 거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릴리 바닷가 가야겠다. 다시 다 가실까요? 내년 이맘때 한번 다 가실까요? 네, 갈릴리 바닷가 가서 다른 말씀 필요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만 우리가 되뇌어 보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우리도 울고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사역과 일과 만남들과 이것보다 먼저 주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로 함께 나누면서 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을 흘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고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한테 뭐 주셔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넘어졌고 떨어졌는지, 또 우리가 혹여나 떨어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 책망은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